우리가 지금 3주, 4주째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랑비에 옷이 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과 지옥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우리 가슴으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를 깨우는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올려놨는데요. 이정훈 집사라고요. 그 작년까지만 해도 교수였지요. 지금 교수직을 내려놓고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아주 젊은 지성인이죠. 저분을 보면서 그분이 예수 믿은 지 10년 되었는데요.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주님께 내놓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담대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교의 심취해서 출가한 사람이에요. 머리도 보면 저렇게 돼 있죠. 원래 저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저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동국대학교를 나왔고요. 군대도 군종사병, 그 불교, 기독교만 군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마다 군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군종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을 한 이후에 종자연이라고 하는 기독교 말살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죠. 설립자입니다. 종자연의 설립자. 그는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그것을 위해서 성경도 공부하고 시간만 나면 불교 방송이 아니라 기독교 방송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도 절에 가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말살할 수 있을까 연구하러 갔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집에 와서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모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그분이 늘 했던 대로 웃기고 있네, 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걸 계기로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안식년을 내고 기독교 역사를 탐방하다가 그 깜짝 놀란 게 있었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곡교회, 여러분 원형 경기장, 거기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서 하행을 당하는 그런 현장을 목격한 거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예수만 부인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혁명가들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혁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혁명을 포기한답니다. 그런데 배움도 없는, 가진 것도 없는, 무언가 내놓을 것도 없는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지금 문이 열려서 나가면 그냥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자밥이 되어 죽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또 한 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죠. 2007년도에 세례를 받고 그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 가운데 한 분이죠. 지금도 모교 강좌라고 하는 그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또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는 그런 분이 되었어요. 그분도
예수 믿은 지가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예수 믿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가,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가 모 신문 기자에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기자가 말하기를 현대교회가, 그리고 현대교인들이 너무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이여령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판과 컴퓨터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컴퓨터 안에는 다양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판을 잘못 두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제한할 뿐이죠. 우리가 바르게 그분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할렐루야, 권능을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니체가 남긴 말이죠.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유머도 있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 니체. 너도 죽는다, 신. 둘 다 죽는다. 누가 한 말이죠? 청소부 아줌마, 화장실 청소 아줌마가 그렇게 썼답니다. 안 웃으시네요. 그래요. 여러분, 니체가 신이 죽는다, 이 말이 그 독일어로 고트 이스트 토트랍니다. 근데 이게 현재형이래요, 현재형. 근데 우리는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번역은요, 신이 죽어 있답니다. 신이 죽었다와 신이 죽어 있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당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이 죽은 것처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이 죽어 있다, 이 말은 그 당시 니체가 살고 있던 그 당시, 그러니까 바울 이후에 종교개혁 이전의 그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신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오늘도 그분과 함께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죠? 그분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계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이 죽었다는 것은요, 그분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이 죽었대.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운영합니다. 자기의 삶을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일합니다. 그런 사람은 신이 죽은 거예요. 그분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똑똑한 그 이정은 교수가 왜 지위를 다 포기하고 왜 저렇게 미친 듯이 어떨 때는 한 달 내내 집에 못 갈 때도 있답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김미자 집사님 이렇게 땡기세요. 보고 싶어서 그래. 오늘 기도가 참 좋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분은 죽어 있지 않습니다. 살아 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참 마음이 아프다니 사람이라니 그런 것 같아요. 그 전도를 이제 하다가 강집사님하고 자고 했는데 요 버스 정류장에 어떤 한 50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어떤 아저씨가 전화를 열심히 하고 계시길래 전도를 안 하니까 이게 피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제가 계속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같이 좀 이따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했죠.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감리교 권사예요. 근데 이 부근에 이사 왔는데 감리교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밑에 장로교회에 든든한 교회를 나간다고 그 말을 듣는데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가교회는 안 가겠다는 거죠. 참 그게 좀 마음이 좀 찡해요. 자기 권사래요. 그래서 자기 그 말도 안 했으면 좋을 텐데 권사래. 그래서 그러시냐고. 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라고. 예, 그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심판대예요. 그런데 다른 심판대입니다. 성경에 심판대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요. 그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대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는 심판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서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심판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서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서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백보자 심판대예요. 결론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도 다 부활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함께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모든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단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죽었습니다. 썩은 냄새 납니다. 육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고전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잠잔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잠을 잤죠. 그래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잔다 그렇게 말해요.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저를 한번 쳐볼까요? 죽은 자들, 또 죽은 자들. 13절요. 죽은 자들, 또 한 번 더
죽은 자들, 4번이나 죽은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 죽은 자들이 12절 보니까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보좌가 어딘가? 11절 보세요. 11절 보니까 흰 보좌 그렇게 되어 있죠. 흰 보좌가 백보좌예요. 흰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흰 보좌 앞에 서 있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요, 15절 보세요.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들이 어디에? 흰 보좌, 백보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옥 앞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떤 사람이 설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흡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 자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 제자가 아닙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특정한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입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마지못해 그냥 예배당에 끌려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네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 싶다면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마음으로 믿어라.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래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은 자가 입술로 예수를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라.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가 뭐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 그 자가 예수를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손을 얹고 정말 내가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분이 주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면 여러분 몸부림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결정해야겠는데 그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냥 구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왕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주님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철저히 의지하는 것, 어린아이가 높은 데에서 아버지 품에 뛰어내리는 것은요, 아버지를 의지하기 때문에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날개가 있는 것을 몰라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그때야 날개가 있었구나, 창공을 나를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봐야 그 물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불속에 뛰어 들어가 봐야 그곳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해석해 주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고요, 백보자 심판대가 나옵니다. 앞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요. 사람 앞에 나를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자랑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부끄러워서. 한 교회 다녀도 같은 교인인지 몰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 축제가 있는데 같이 10년을 근무했는데 그분에게 전도했답니다. 나도 우리 교회도 전도 축제 하는데, 알고 보니 같은 교회래. 얼만큼 자신이 정체성을 안 드러냈으면 10년 동안 같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 삶 속에. 그분을 인정합시다. 그분을 자랑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자랑하신답니다. 그러나 그분을 부인하면 우리도 그분 앞에서 부인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노아 홍수, 그리고 또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만 구원받고 17억 인구 가운데 8명만 구원받았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 재림할 때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그분이 걱정하세요. 그것도 찾는답니다. 얼마나 귀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귀하면 그분을 찾겠대요. 그러니까 대충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충 예배하는 자들이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예배하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가 적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장애물에 넘어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바로 앞에 서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바로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출애굽기 8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8장 25절. 우리 저번에 살펴봤기 때문에 혹시 줄쳐 있으면 놔두시고 앉혀 있으면 줄 한번 쳐보세요. 이 땅에서, 이 땅 여기서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번 8절을 이 땅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 여기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 여러분 바로가 이 땅 여기서 세상에서, 다시 말해서 사탄의 영역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랍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주간 내내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주일날만 잠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라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취미생활 하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의 영역 아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이 땅 여기서 나의 통치 아래에서, 나의 지배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봅시다. 10장 보세요. 10장 11절 보시면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요. 바로가 도저히 그 재앙을 견딜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는데 장정만 가랍니다. 아이들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여기에 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놀랍지 않습니까? 유럽 교회는요 1000년 이상 지나서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는요 지금 20년, 30년 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소망이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는 이때에 내 자녀가 주님의 이름으로 설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팽개쳐요. 기말고사가 되면 교회 안 옵니다. 제가 모교회 전도사를 있을 때 제게 설교 시간이 주어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 설교권을 받지를 못했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장로 아들요, 집사 딸, 권사 딸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눈앞에 이득만 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아이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세상의 교육은요 창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주일 한 번 들렁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눈에 피눈물 날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과제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거 하나 타협하지 않는 기말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명문대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이 심령에 예수가 있어야지요.
사탄의 무서운 전략을 보세요. 놔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머리가 커서 자기 스스로 결단할 때까지 놔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늦은 거예요. 교회 보세요. 한국 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져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 아이만큼이라도 내 자녀만큼이라도 바르게 키우겠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요, 햇빛이 밝으면 아무리 불빛을 들어도 밝지 않습니다. 어두울 때에 불빛을 들면 밝은 거예요. 온 땅이 어둡습니다. 그때 우리 자녀가 주님의 복음으로 일어선다면 주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을 보니까요, 10장 2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사탄이 뭐라 그래요? 가라는 거예요. 다 가래. 자녀도 가랍니다. 근데 뭐만 가져가지 말라고요? 재물은 가져가지 말랍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80년도 90년도 부흥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어놨는데 교회가 감당이 안 돼요. 우리 감리교도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서울 한복판에 그 좋은 교회가 이단에 팔렸습니다. 그것을 팔게 하는 그 교단도 문제지만은 한국교회가 이단에 넘어가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다 가져가, 다 가라. 그러나 재물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섬기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10의 1을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전략을 깨닫고 사탄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배 아래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달달 볶으세요. 공부 안 하면 공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왜 잘 안 믿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둡니까? 그냥 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아니 여러분, 지금 4주 동안 저도 이게 버거운 거예요.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입니다. 우리 세상은. 블린스 위키스 목사님 말하기를 우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물 한 컵과 태평양 바다와 바꾸는 거래가 있을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물 한 컵은 이 세상이에요. 잠깐에 여러분, 뭐 20대 30대 내가 뭐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자녀를 바르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재물을 주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부자 청년 공간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그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계명을 지켜야 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하기를 예수님 저는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그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하기를 너 좀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정말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갔던 12제자들, 가론열 제한 모든 12제자들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놀라운 특권을 그에게 허락했지만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는 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이 재물은 만몬이요, 아람어로. 다른 신을 어떻게 우리가 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부인이 말하기를 남편에게 딱 하루만 내 옛날 첫사랑과 데이트하면 안 되겠냐고. 그 용서해줄 남자 있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그런 남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첫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결혼하면 그 관계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세상과 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입니다. 재물이 우상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 9절, 10절,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그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났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할렐루야. 안 올라왔습니까? 예? 빠졌습니까? 빼먹었습니까? 예. 예, 우리 찾읍시다. 우리 오늘 읽어도 본문 8절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심판되는 모든 행위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 보니까 두 가지 책을 소개하네요. 행위의 책이 있고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근데 행위대로,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책은요, 행위책입니다. 행위책. 생명책이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생명책이 없어요. 생명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도, 지옥 간 그들도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안 믿어도요,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이웃에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를 안 믿는데, 야, 정말 이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심판받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을 행해도,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해도, 자신의 몸을 내놓을지라도 그는 지옥 갑니다. 그들도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 신성엽 목사님 지옥편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지옥이 3단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한테 신곡에 보면 지옥이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칠한 놈, 선한 사람 구분해서 그들도 간답니다. 행위에 따라. 지옥도 모든 행위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성경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눈으로 읽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털을 닦았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털을 닦았는데 그 털가 능력 있는 털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각 불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조람 쳐보세요. 시험할 것이라. 불이 시험한답니다. 불이 시험한다는 것은 조사한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두 종류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타지 않는 금, 은 보석이 있고, 그리고 나무 풀 집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께서 불을 확 보내니까 타고 없어지는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요,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으면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대도요, 우리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하는 척, 예수 잘 믿는 척 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공적들이, 업적이죠. 예. 확인하고 위에 거 올려보세요. 예. 공적이 행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했던 행위, 업적들,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검은 보석으로 우리 행위가 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상식적인 믿음으로는요, 검은 보석으로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식을 추구하는데 성경은요, 상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라는 책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 때 쓰여진 책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에 쓰여진 책인데,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 왕이 127도 엄청난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로민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아람 사람인데 하만이라는 장군을 신임해서 자기의 권력 2를 줍니다. 그래서 하만이 길을 지나가는데 모두가 다 절을 하는데 유대인인 모두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불쾌했습니다. 내가 이놈을 죽이리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불쾌함이. 그래서 모로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그 모로드게 민족을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던 모로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빨리 왕에게 가서 선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예, 에스더가 하는 말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은 데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법이래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대답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에게 상식 이상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규례를 어긴다는 말은 상식을 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절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상식적이면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 어떻게 동정녀에서 예수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상식적인 믿음으로 어떻게 그분이 오늘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상식적인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근과 은과 보석으로 남는 거예요. 당연히 나의 유익을 위한다면 내 시간을 더 활용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그분을 자신을 위해 써야겠지요. 돈을 모은다면 내 통장을 불려야지요. 왜 아깝게 주를 위해 드립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상식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검은 보석으로 남기 위해서는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교우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겠습니까? 시간이 남아서요? 돈이 남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몸이 아프더라도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상식적인 믿음으로 용광로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상식적인 믿음으로는 그 용광로에 못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죽는 겁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안 죽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용광로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행했던 모든 것들이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CEO 징기스칸 책이 있습니다. 개정이 됐더라고요. 거기 보면 징기스칸이 777만 평방킬로미터를 정복했답니다. 알렉산더 대왕, 히틀러, 나폴레옹이 정복한 땅을 합쳐도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보다 적답니다.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에게 충성한 그들을 징기스칸이 타르탄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런데 그 타르탄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무려 6가지의 권한을 줬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당신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들은 앞으로 세금이 면제됩니다. 네 번째, 당신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의 7번까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당신들은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면 주께서 이 땅에서 백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말부터 먼저 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받을 그릇이 된다면 주님이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의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는 우리 자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물질을 남겨주는 것이 최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는 것, 우리의 신앙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최고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번제단에 들어 누웠던 이삭, 아버지보다 힘이 셌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 번제단에 들어 누운 거예요. 왜?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내 신앙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조금 등수가 떨어져서 슬퍼하는 것보다도 그 아이가 예수를 잘 못 믿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가 가진 것 없고 배움이 짧다 할지라도 예수를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보고 기뻐하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도요 보응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아니지만 백보자 심판대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이건 2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1번 죽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2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해야 될 게 있어요. 1번 태어나면 2번 죽지만 2번 태어나면 1번 죽습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1번 태어나면 2번 죽지만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위의 것으로 안 하던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1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 뜨면 천국이라고 그랬죠. 백보자 심판 때는요 둘째 사망, 그곳은 영원한 불못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1번 태어났어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이 어딘가 마태복음 9장 48절 49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녹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아이들 불에다가 좀 손을 좀 넣으라 그러세요. 얼마나 뜨거운가 한번 경험해 보라.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 그 체험할 수 있도록. 예? 아니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못하면요, 좀 찜질방이 좀 덥잖아요. 뭐 100도 되는 데 있죠. 근데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못 나오게. 지옥을 좀 경험하라고. 지옥은 이런 곳이야. 이런 곳. 그것도 거기서 영원히 산대, 영원히. 여러분, 한번 경험해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받으려 함이라. 돌려받는답니다.
무엇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돌려받는데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니까 상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미소스, 아포디도미 두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소스인데요. 품삯, 보상 그런 말이에요. 구약에 한 70번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 29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함께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 미소스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어떤 사람이 상이 크다고요? 박해를 받은 자. 상식적인 믿음으로는 박해받을 수 없습니다. 상식적인 믿음으로는 그분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내 시간 너무 아까운 건데. 디모데전서 5장 함께 읽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일하면 돈 받잖아요. 아닙니까? 싹 받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나가서 돈 받는 것처럼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아포디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구약에 무려 20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요 43번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제가 두 가지만 골라봤는데요. 우리 구제하는 거 아포디돔이 갚아주겠답니다. 6장 4절 보니까요 6장 6절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아포디돔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포디돔이 주님이 우리 기도의 행위를 갚아주시겠답니다. 구제하는 거 갚아주겠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엇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그것이 강조된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소스 아포디도미 상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 우리에게 상을 반드시 주시겠대요. 작은 것 하나라도 주를 위해 충성한 것을 주님이 되돌려 주시겠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척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진짜 그분을 섬기는, 그래서 불로 타서 없어지는 그런 신앙의 지 아니라 검은 보석처럼 남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4주간 동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너무 암울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돌았으면 또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 보면서 야, 나도 이런데 우리 교우들은 어떨까?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모두는 다 백보자 심판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식적인 믿음으로 안 돼, 여러분. 그 상식을 뛰어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에스더의 말이 하나도 안 틀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상식적인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적인 대답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런 자를 찾겠답니다. 왜 찾을까요? 역대하 16장 9절 보니까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우리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 주님 앞에 미소스 아포디도미, 주님이 준비하신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못 믿게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나만 잘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잘 믿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이 주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 절 찾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우리 두 절을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 믿음은 세 가지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야. 두 번째, 믿음은 그분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삶의 현장에, 내 고난 속에도, 나의 아픔 속에도, 내가 질병 속에도 주님이 계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겠으며. 할렐루야. 아멘.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부활이지 뭐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더 큰 상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 그분과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아멘.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우리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우리 뒷사람을 축복합시다.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찬송이 아버지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소요 해같이 빛나리. 우리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아버지